지난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제국, 그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인식과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은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나라의 본질과 역할과 심지어는 종말까지도 이미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될 그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저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다 말씀하셨고, 이 도구로서의 본본을 잊어버렸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선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그 성전을 불태운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나의 백성아 그 중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안에 있는 자들, 바벨론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바벨론의 신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허무와 고통 가운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흥망성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 어떤 본질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흠모하고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바벨론 안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등지고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한 자들, 그 바벨론 성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정서 자체가 좀 어둡고 두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노래는 장례식장에서 불리는 장송곡 같은 것이었습니다. 허망함과 고통이 묻어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48절에서는 그 바벨론, 똑같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반응이 180도 다를 수 있는 것일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이 슬픔의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흠모하며 바라봤던 자들,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그들과 같은 운명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결국 구원하실 그 백성들이 부를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45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아 라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되었지만 심지어 그 정도가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나오는 51장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분명한 경계선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을 짓밟았던 심판의 도구, 선을 넘고 괴성을 지르며 송아지와 말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 피를 즐겼던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요,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심판입니다. 남유다에게는 끝이 아니지만 바벨론에게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소식은
그들에게는 슬픔의 소식일 수 있지만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만약에 주님의 진노가 더 큰 것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3부 예배 때 바벨론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멸망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보다 의외로 허무하게 바벨론이 멸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한 피가 튀기는 전투에 의해서, 더 압도적인 군사들에 의해서, 물론 맞지만 그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피를 흘리고 성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 견고한 성은 밖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안으로부터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싱겁게 이 메데 파사 연합군이 진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타락으로 그 주권자들을 배신했던 백성들이 스스로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성경과 현실의 차이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언서에 자주 쓰이는 원근 통시법이라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역사적 바벨론의 멸망보다 더 큰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강력한 바벨론, 진정한 바벨론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싱겁게 그들을 점령했겠지만 진정으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그 당시에 바벨론 성 안에 있던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저 그 성에 있던 성읍에 있는 거민들은 주권, 그 통치하는 세력만 바뀌었지 사실 그 바벨론 성으로부터 실제로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줬습니다. 성을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바벨론의 시대를 끝내고 페르시아의 시대에 살게 된 것뿐입니다. 바벨론의 시대를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맞다면 페르시아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더 강한 세력, 더 강한 제국에 기생하면 되는 것인가? 그들의 법과 통치, 이제는 바벨론 스타일이 아닌 페르시아 방법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 바벨론의 신이 아닌 페르시아의 신을 따르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 뒤에 오게 될 헬라든 로마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롯이 힘과 욕심 위에 세워진 제국, 바로 그것은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은 이제 페르시아로 가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의 제국을, 또 다른 의지할 바를 찾아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떠난 자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이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칼을 피한 백성들에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을 탈출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회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죠?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제국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오래전 이들의 선조에게 애굽으로부터 나오라, 탈출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걸어갈 눈에 보이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가 있었습니다. 비록 광야 생활 가운데 오래 헤매긴 했지만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지정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목적지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요,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근간이 사라진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다 한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불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50절을 다시 주목해 보면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새롭게 주시는 언약의 땅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닌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 이후에 남유다가 겪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직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기도 전이었고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바벨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부터 실제 나라를 잃고 먼 타국으로 끌려가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정착이라고 그들 중 대부분은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적응해야 했을 겁니다. 마치 오래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자들이 그 지독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파, 양파, 마늘, 쑥갓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지독한 종살이를 했던 이들도 바벨론 생활에 어느 누군가들은 안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개념의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 북쪽도 아닙니다. 마음의 여호와의 임재를 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요,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과 삶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우상을 섬기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힘에게, 권세에, 욕심에, 정욕에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 허울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머리를 아프게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오붓이 살 집도 있습니다. 평생 살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선물과 폐물도 있습니다. 딱 하나 빠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만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은 뭐가 조금 부족한 결혼 생활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결혼 생활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진 결혼 생활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요, 다른 것들이 다 무너졌다 해도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철석까지 숭배하던 이 남유다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그 국경을 넘어 먼 타국에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먼 타국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없어지고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타향살이라고 있어도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처절한 실패를 겪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새로운 약속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되는 이 증거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싱거우십니까? 가나안 땅보다 더 새롭고 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중 가장 깊고요, 가장 오묘하고 가장 닫히면 가장 견고한 곳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요, 억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판받은 백성들로 겉 행위로는 종교 생활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들의 후예였던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요,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쳐들어온 사람들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임을 당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문화에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피값이 치러졌다고 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이 우리 공동체에 온다면 사실 우리는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존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그들을 대단히 모질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죠. 겉행위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항상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다 부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름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받는 유혹은 어디에서 옵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바뀌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음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 무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지. 내가 이 모든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물론 논리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의외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지 않는데도 그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증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단히 결핍되어 있는데, 메말라 있는데 그것을 숨겨보고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무엇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만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시선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 통일하고 정신 집중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내가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떨쳐내고, 다른 것들은 떨쳐내고 머리를 휘어져가며 그 순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 앞에 성경이 내심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해. 원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반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극복해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빛 앞에서 죄인된 나의 마음, 부패한 나의 마음, 만물보다 더 부패한 나의 마음,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바벨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마음 한번 또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비춰보시는 빛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새 언약이 아니면 저 우매했던 선조들과 똑같이 힘에 굴복하고 우상에 현혹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구원, 가장 깊고 가장 견고했던 그 좌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지점, 아무리 해도 안 되었던 그 지점, 마음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옛 언약은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배역하면 그 언약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은, 새로운 언약은 전혀 새로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방식, 즉 죄사함과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너무 익숙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딜 봐도 이런 방식은 세상 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구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좌절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반드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언약,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언어로 다가와 있죠. 이 새 언약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줍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수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겁없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사랑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실제하는 힘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불경한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메울 정도로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이 새겨질 때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변하라, 변해라 외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더 골몰할 뿐이죠. 오직 복음은 십자가 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언약과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를 알게 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에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한 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바벨론도, 어떤 제국, 위협, 유혹, 정욕, 죄, 가난, 고난, 결핍,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마음에 새기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저항을 만날수록 그 새 언약을 품은 사람은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찾아내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들은 망하게 되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발견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마음의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음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먼 타국으로 끌려가서 먼 곳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은 그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마음의 예루살렘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전방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 물질, 선택, 태도, 모든 것이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새 언약,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내고, 선포하고, 이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쉼없이 중단 없이 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마음이 해결되어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고 성도들을 만나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한 번만 더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그것을 증명하려는 자들에게 자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쥐어짜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메마른 사람이지만 복음은 충만하기에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삶으로 바벨론을 떠나 마음의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명절을 시작하는 가운데 많은 친족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절이 위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마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궁핍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 없지만 내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내 자랑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복음을 믿고 알고 의지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우리의 삶의 입술에 우리의 선택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제를 시작하는 가운데 오가는 가운데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친족들에게 이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표정과 말투와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명절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